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시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열매를 따 먹을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 첫 번째 언약, 약속을 저버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저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해서 나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냐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로 아예카라고 합니다.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귀한 음성이 오늘 성도님들 마음판에 들려지시고 새겨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며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 하며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궁금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제일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 그 대답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 위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위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로서 위치를 바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진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 믿지 않는 부모,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주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음성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와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어겼냐라고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동산나무에 숨은 것을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 바로 이것은 믿는 자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낯을 피하여 숨는 곳이 그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곧 회개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변명하기 바쁘죠.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음성은 이러한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물으심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위치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아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위치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람을 자신의 위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기도 합니다. 물질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어야 하며, 아멘,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 두어야 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며 물질은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 발 아래에 두는 것이 바른 위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를 지킨 자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기록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데오빌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각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하고 있죠. 데오빌로는 이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이고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속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생략되어졌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하, 그 존칭을 높여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머리에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생략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요, 아주 친근하게 마치 친구를 부르시지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각하의 존칭을 생략하고 데오빌로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에게 이러한 호칭을 뺀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가 각하라고 부르던 데오빌로를 그냥 데오빌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이렇게 청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받기 전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누가복음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복음을 데오빌로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이죠.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니 바른 위치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형제여, 나를 각하라 칭하지 말고 나를 형제로 불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바른 위치, 사람과 사람과의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데오빌로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가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데오빌로,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각하의 계급장, 위치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켜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있는 자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저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손이나 혹은 머리에 혹은 어디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사도들의 머리 위에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바른 위치는 어디예요? 발 아래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은 물질의 위치를 자신의 머리 위에다 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발 아래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머리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믿음은 위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수많은 이들은 수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바로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위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주님과 사람 그리고 물질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두어야 하며 사람은 대등한 관계 속에 두어야 하며 물질은 저와 여러분의 어디 아래? 발 아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 위치가 변할 때는 바로 죄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은 곳이 어디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숨을 내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숨든가 하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겨우 숨는 곳이 나무 사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위치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만들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의 위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종의 위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굉장한 애씀과,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 혹은 성도의 자리, 혹은 가장으로서의 자리, 혹은 직장에서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의 자리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장로로, 목사는 목사로 그 위치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 가운데로부터 힘써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켜내는 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자매는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시거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힘쓰고 애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켜나가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